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리하면의 은총이구나. 그리하면 이런 은총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나라 그러면 영토가 있습니다. 나라 그러면 국민이 있습니다. 나라 그러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인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네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백성이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그 나라, 그 의는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먼저 믿음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라와 믿지 못하는 나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가정에도 보면요, 가족들끼리 믿고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부부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인데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겁니다. 서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은 나를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이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요, 실패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를 1차, 2차, 3차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참 내가 믿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귀하다. 참 귀하다. 나를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생활 여건, 이런저런 환경,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뒤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는 서로 믿고 믿음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자의 남편은 그런 아내를 믿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살해하고 존경과 예를 표하고 그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참으로 이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자산으로, 무엇을 자본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까? 참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고민이요, 문제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은 있고 정보는 많이 있는 것 같으나 참으로 이들에게 없는 게 있다. 그건 바로 믿음이다. 저는 늘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어라. 예수님도 믿어라. 그 말입니다만은 저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나를 믿는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질 때요, 내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고 현실적으로 그 말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의문스러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처음 교회 나갔던 저에게 딱 박혔어요. 박힌 게 왜 박혔냐면은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 못 만날 사람이 만났어. 천적 관계야. 진짜 맨날 싸우는 거야.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싸우는 거야. 청소년 시절에 나는 가출 충동을 느꼈어요. 집을 나가버릴까. 애들 내보내려면 그냥 아침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부부간에 막 싸우면 그냥 애들은 나가게 돼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서로 믿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반산 노릇할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며 함께 노래했던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돼요. 그 나라가 여러분 나라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 나라가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화목하는 나라입니다. 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화목하는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화목하지 못하지만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화목이 없지만 화목을 그토록 바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그 원망 들을 사람과 화목하고 돌아와서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고 또 화목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그분이 그렇게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집 보세요. 화목이 없습니다. 정당도 보세요. 어떤 정당은 끼리끼리 물고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느니라. 나라가, 어떤 나라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또 남하고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한 나라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 고기, 생선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시겠으며, 그리고 화목한 이 사람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가는 길이 평탄하여지고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욥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목한다.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한 나라예요. 자꾸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들로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 성도들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 지옥에 가면요 싸운대요, 지들끼리. 천국에 가면요 자기들끼리 화목하대요. 그럼 왜 싸우냐면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는데요. 지옥에 가면 이 팔 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질 않고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음식은 많이 자라놨는데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퍼가지고 너 던지는데 뭐 그걸 어떻게 입 벌리고 받아? 근데 천국에 가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에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또 넣어주더래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뭐 이러잖아요. 네 탓이야 이러잖아요. 항상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의 탓은 한 가지고 내 탓은 세 가지야. 엄지손가락은 주님이야. 꼼짝 말고 구부리고 가만히 있어 이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요.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아니고 어머니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맨날 싸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어디서 잤어? 그때 어디서 잤어? 그 남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초상집에서 잤어. 근데 여자는 초상집에서 잤다는 남편의 말을 못 믿어요. 어떤 하고 잤냐고. 근데 그 얘기를 몇 년 해왔냐면 14년 해왔대. 걔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맨날 그 말로 싸운다고. 지금 그런 지가 14년이 됐다고. 내 그 아들 되는 양반을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되더라고. 나 같으면 14년? 14시간도 못 살겠더라. 그 집은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 못 살아요.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물고 뜯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은 황폐한 곳이에요.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화목하는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부족해요. 왼수예요. 그러나 참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여성도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기도를 사흘째 했대요. 그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문제는 너다 그러더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문제투성이라니까. 뭘 그 원수야.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대접하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한다? 대접하면요, 대접받는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줄 때 사람은 자존심이 세워지고 존재감이 느껴져요. 근데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참 요즘 그 개들이 개 세상이더라고요. 참 우리는 그 개를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개가 좀 가까이 오면 혐오스러워요. 이제 개 좋아하고 짐승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다시 보여요. 짐승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놈이 없다네. 그 얘기와 비추어 보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진짜 그렇대요. 근데 요즘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한테는 입을 쪽쪽 맞추는데요, 부부간에는 입을 생전 안 맞춘다고 그러더라고. 개하고만 입 맞추는 거야. 여러분, 개들이 대접 제대로 받더라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면 또 개들은 굉장히 좋은 맨션, 개 맨션으로 또 이사를 가겠죠? 가서 대접받죠. 사람이요, 대접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 대접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을 꼬집고 비난하고 헐뜯으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대접하는 나라를 구한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 장만 문턱에 이렇게 앉았었어요.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앞으로 딱 다가와 섰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포크로 들어가서 가루를 퍼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음식을 쟁변을 붙여서 갖다가 놓고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요리를 해오겠다고 송아지를 때려잡아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들이 그 요리를 먹고 대접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한이 되면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얘기를 주방에서 아내가 들었어요. 사라가.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난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나 애 낳을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한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잘 아시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격언을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대접 중에 진짜 대접하는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긴 가뭄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여자가 아들과 함께 길가에서 뗄감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물 좀 한 그릇 갖다 달라고. 물 좀 뜨러 가는 거예요. 물 뜨러 가는 사람에게 물과 함께 빵도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 거야. 여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찌꺼기 한 방울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무에다가 불 떼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장 터진다는 얘기 있죠? 진짜 복장 터지는 얘기를 들은 거야. 빵을 만들어 달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 주먹 남은 밀가루 이걸 가지고 먼저 나한테 떡을 만들어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아들, 딸이, 네 아들하고 너하고 먹을 거는 나중에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사르밧으로 보냈냐면 그걸 가지고서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 보낸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가뭄이 계속되니까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논밭이 다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대접하는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시고 그날을 안식일이라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며칠 날 지음을 받았냐면 6일 중에서 6째 되는 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음을 받고 첫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쉬신 날이지만은 사람은 지음을 받고 첫날이 안식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일, 월화, 수목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일일 날이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놓고 예배하는 일을 펼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는 교회 가는 나라, 예배 드리는 나라, 믿음의 나라를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나라는 항상 우리는 화목하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는 참으로 먼저 대접하는 나라.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자한테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거고, 내가 약하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나라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